약국을 하는 약사님이 퇴근을 서두르려는 태양이 아쉬운 듯 노을 속에 실눈을 뜬 것처럼 바라보고 있을 때 한 4~5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꼬마 손님, 뭘 사러 오셨나요? 하고 묻는 이 약사의 말에 애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의시하던 아이가 약사에게 내민 100원짜리 동전 하나. 이게 뭐니? 하고 묻는 말에 아이는 엄마가 많이 아파요. 라고 대답한 뒤 다시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많이 아파. 내가 온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아프니? 하고 물어봤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까 불덩이 같고요. 밤새 기침도 하고 그래요. 제가 안 자고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주물려 들어도 낫지를 않아요. 그랬구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약사는 봉지에 이것저것 약을 처방해가지고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 돈은 약값으로 아저씨가 받으마. 아이는 눈물로 인사를 대신한 뒤에 행복한 한아름 약봉지를 안고서 약국 문을 나와 집으로 뛰는 듯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손님이 없는 한가로운 오후에 한 아주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약사가 다가간 아이는 우리 엄마예요. 어제 아저씨가 준 약 먹고 다 나았어요. 그랬구나. 이제 내 걱정이 없어졌겠구나. 머리를 쓰다듬고 있을 때 그 엄마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저도 모르게 약을 지러 왔나 봐요. 아, 네. 엄마가 아프다며 아이가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돈도 없이 무턱대고 약을 달라는 제 아들을 보고 당황하셨을 걸 생각하니 하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내밀어 줍니다. 아니, 약값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애 돈이 없어질 텐데요. 약사는 아이 엄마에게 카운터 앞에 놓인 액자를 손으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액자 속에는 그 꼬마아이가 준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 동전을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넣어서 큰 글씨로 효심만큼 더 좋은 약은 없다. 이런 키치프레이즈를 탁 해가지고 액자에다 탁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면 참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감동해야 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사리분별하고 이념 논쟁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머니를 모시고 사면서 자주 싸우는 것을 어린 아들이 보았습니다. 싸우면서 여보, 이젠 정말 어머님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요.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러면 어떡하오. 당신이 참고 살아야지. 아버지의 궁색하신 말씀도 이제는 귀에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가 묵으실 방 하나를 따로 얻어서 내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엄마의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부르자라고 모두들 흉볼 텐데 괜찮겠어?
아니, 남의 흉이 무슨 문제예요? 우선 당장 내 집안이 편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난 며칠 후에 할머니께서 혼자 방을 얻어 이사하는 날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사 중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는, 이 집 아들이죠, 공책에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야, 이사하느라고 바쁜데 너 뭘 그렇게 적고 있니? 하며 소리치던 엄마는 아들이 적고 있는 공책을 들여다봤어요. 냄비 하나, 전기담요 하나, 전기밥솥 하나, 헌옷장. 소년의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돼서 물어봤어요. 야, 너 그거 적어서 그런 것을 왜 적고 있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때 소년은 엄마의 소리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다음에 엄마가 할머니처럼 늙으면 나 혼자 내보낼 때 챙겨드릴 이삿짐 품목을 잊지 않으라고 적어놓는 중이에요. 어린 아들의 이 말에 놀란 엄마는 그만 기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한마디에 엄마는 이사하려던 할머니 이삿짐을 도로 다 풀어놓고 그날부터 할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며 사이좋게 아주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현명한 아들이죠. 현대판 고려장이 안 되게 어린 아들이 참 현명하게 대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사람이 훌륭한 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좋아한다면서 화초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만 그대로 놔두면 아마 말라 죽어버리고 말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자연 속에 이 화초가 땅속 깊이 뿌리가 묻혀 있다면 뭐 물 안 줘도 가끔씩 가다 비가 오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명상을 하거나 감사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또 화분에 심어가지고 키우는 그 화초를 귀찮다고 한 번에 물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 줬다가 또 한 번에 물 많이 준다고 그 화초가 살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명상도 그렇고 감사훈련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이어지게 계속 사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물을 줘야 되고 그래야만 메말라서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항상 내가 나한테 감사하고 그 감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감사하고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행복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진정으로 영혼에게 물을 주며 영양분을 주는 바람직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가서 명상을 오랫동안 또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 그래야만 화초가 제대로 크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것도 화분과 같잖아요. 우리 몸이 화분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뭐 땅속에 뿌리 박혀 있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화분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도.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게 명상이라고 한다면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매일 물을 줘야 되는 것처럼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 마음을 보고 바라보고 영적인 걸 바라보고 명상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